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가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누구에게나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그 시절을 생각하며 행복한 느낌에 잠겨들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꿈꾸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때묻고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 가운데 순수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도 생각해보면 시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시내와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워서 그냥 지나가다가도 옷을 대충 벗어놓고 물에 뛰어들어 물놀이 했던 그러한 기억들 또한 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의 아들, 베냐민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현 시대에도 이 시대 가운데 반려동물이 집을 나가면 우리가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그 이야기가 이 사울의 집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사울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민은 보단 아버지의 그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을 수도 있는 그 암나귀를 아버지 기스가 찾아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다녀도 되지만 아들을 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자칫하면 암나귀를 찾는 것을 넘어서 아들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스는 사울을 보냅니다. 또 사울은 이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곳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과 5절을 읽으면 사울이 자신의 사원을 데리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숲 땅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사울이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기에 2절이지 그 돌아다닌 거리를 직선으로 이으면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암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면서 찾아다녔다는 것은 굉장히 긴 거리를 찾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흩어져서 이 암나귀를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암나귀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셨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그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그를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울을 이야기할 때 엄청 못된 왕, 엄청 못난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겠죠. 그는 꽤나 순수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3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암나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원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성읍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다녔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짜증도 날 수 있고 화도 날 만한데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종의 말이었어요. 종의 말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종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피곤하고 피곤한 마음이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고 괜찮은 그의 의견을 들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사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이 사울의 모습 또한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원의 말을 따라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울을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15절을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올 거다, 베냐민 사람이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로 마음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이 들어오자 사무엘은 그를 치켜 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집안, 너의 아버지와 너의 집안을 추모한다,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의 집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집안의 모습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가리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울의 모습, 청년 시절의 모습, 왕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인간 앞에 겸손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꾸미지 않는 사람이 왕으로 충분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랬던 사울이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시절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왕이 되고 많이 변해버린 사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전 순수했던 모습을 주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순수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기 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순종했던 모습, 자신의 사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정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주님,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순수했던 시절을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과 같이 사울처럼 변해버린 나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님 너그러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에 너무나 아픔이 있고 그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미얀마 땅 가운데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협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을 보내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 주일을 더욱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의 그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